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137편) 1절부터 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령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대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함 또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 가운데서 저희들의 영은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며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로 가득 넘쳐납니다. 그 표현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었으며 아름다운 연주를 통하여 또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상황과 여건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경배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데 어렵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의 상황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지체들, 그 가정들 각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응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사대로 또 열어주신 기회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섬기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선포되어지는 말씀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이제 최상의 말씀으로 전달해 줄 텐데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격려와 또 보호하심 가운데서 아름다운 도전으로까지 연결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 사람의 마음,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희망과 좌절과 절망이 있죠.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시의 형태입니다. 가장 함축된 언어이지만은 그 언어 안에 사람의 정서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그런 표현 기법이죠. 그것에 곡을 더한 것이 이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와 노래, 이것은 어떤 다른 피조물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언어 전달에 또 사상 전달에 감정 표현에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시편은 주로 그런 목적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용도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시를 통해서 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137편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이 노래에 관련된 이 당사자는 모두가 다 포로입니다. 노예들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비통한 심정과 좌절한 심정을 표현한 노래인 것인데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슬픈 노래가 없어요.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당사자,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배교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한 배교자가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는 쓰라림이 배겨 있고요, 황폐함이 배겨 있고 아주 비참한 상태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시온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또 심지어는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었고요, 그 율법을 알고 율법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비된 복들을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상화되니까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 또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말하는 영적 존재들이지요. 그것을 동급으로 놓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가장 열등한 신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집트와 바빌론 모두가 다 세상을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죄악으로만 가득 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빌론의 이름, 뜻이 혼란을 말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균형 잡힌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것은 바로 균형 있는 삶과 질서 있는 삶을 통해서 창조된 목적을 실행해 갈 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혼란스럽게 또 온통 부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배경 가운데서 바로 부르는 노래, 한탄이 있고 또 절망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생애인 것인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여러분의 상태 매일매일마다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니까 그것이 그러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감사를 덜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현명한 사람이겠죠. 굳이 배교의 경험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그런 아픈 잘못을 굳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고 또 마음으로 잘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복된 삶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 역시 노래인데 그보다 더 기쁜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오후에도 그렇죠. 자매님들 특송이라든지 또 처음 찬송이라든지 두 번째 찬송이라든지 얼마나 이렇게 복된 찬송입니까?
몸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환경이 좀 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반 위에 서 있는 믿음,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기쁨의 반응이지요. 감사의 반응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기쁜 노래, 감격에 어린 노래, 그것이 슬픔의 노래로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 누가 부르는 노래인가? 배교자가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 노래의 특징은 첫 번째로 경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옷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에 걸었나니. 버드나무 걸려진 하프, 오늘 연주했던 이런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데 쓰는 그런 악기이죠. 기쁨과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던 이스라엘의 그 머리 위에 몇 날을 자고 일어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울감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 아무리 가려졌다 하더라도요,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밝은 햇살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 위치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 구름 위에 있던 그 사람이 이제 구름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리쬐는 햇볕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을 가로막는 것이 어두운 먹구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쁨의 햇살 완전히 가려져 버렸던 것입니다. 슬픔만이 남았는데 거기에는 마음의 비참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시온, 하나님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하면 찬양의 하나님이죠. 경배의 그 하나님이죠. 다 찬양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경배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경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배드릴 수가 없어요. 또 구약의 상황이니까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건물 안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지정된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경배드려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지금 구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프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이제는 그렇게 찬양의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그런 찬양할 마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가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죄를 짓지요. 다만 그 죄를 짓는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바로 성장의 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그 마음의 상태는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죄를 짓는데 고통이 따릅니다. 순간은 쾌락으로 죄를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얼마 못 가지요. 후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바로 마음의 한탄과 더불어서 그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바빌론에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신들이 바빌론에 오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이 자세한 배경은 아마 성경에서 많은 곳에 기록되고 있으면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25장에 잘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셨고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뒤에 법 정신이 담겨져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원리와 원칙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냐. 그 매뉴얼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복된 일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땅을 더럽혔고요. 고의적으로 더럽혔습니다. 땅을. 율법에 거역을 했고 그 결과는 주님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 죄를 범한 죄인 역시 마찬가지로 징계하십니다.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레미야 25장에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어떠한 매와 회초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였는 것인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징계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내 종 느부갓네살 왕. 그것이 바로 바빌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실 수 있고요. 또 사탄의 휘하에 있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곳에서 칼데아인들의 땅으로 보낸 유다의 사로잡혀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같이 그렇게 인정하리라. 칼데아인들을 보낸 것, 바벨론인들을 보낸 것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끝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유익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것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슬픔, 좌절, 그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과거의 추억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추억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고향의 기억, 그것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과거지사에 있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그렇게 시간이 멈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고 또 진리를 기뻐하고 또 진리를 실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자신의 올바른 생각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또 영적인 능력, 영적인 순발력이나 영적인 지구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에 고의적으로 죄가 들어오도록 방치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과 대체를 해버렸어요. 죄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죄에 대한 속임수가 진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타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은 이제 삶이 없어요. 생활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과거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한때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마음이 쓰이든지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돼 있죠.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동아리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렇게 과도기니까 신념에 심취될 때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그 가운데 하나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그 믿음이 그 진리와 결합하지 못한 그런 한계점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들을 잘 극복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자신의 두 발을 내디디면 되는데 중간에서 이탈해 버렸어요. 그 첫사랑도 잃어버렸고, 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진리에 대한 탐구, 진리에 대한 공부, 그것도 다른 많은 부분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다 저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그 운동권에 그렇게 참여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대부분은 실생활 때문에 그 생활을 접습니다. 소수의 남은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무능력한 자들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다른 것들 하지 못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과격하게 말해서 정치질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편에 서기도 하고 저 편에 서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을 그렇게 보내기도 하죠. 그 가운데서 이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만나보면 계속 하는 얘기가 그 과거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생활했지. 그러니까 하면서도 씁쓸해합니다. 지금 주일날 교회에 잘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버려놓을 일들 많고, 또 지금까지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되지. 실정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추억에만 묻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화평, 그것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화평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직접 주시는 기쁨, 그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잠정적인 기쁨, 한번 누렸는가 싶으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손에 무언가가 들어왔는가 싶으면 금방 빠져나가는 바닷물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교제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제에 대한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이것이 없이 이제는 무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그 생활만이라도 다행이고요.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이제 죄에게 종노릇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마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느 중간 단계까지는요, 애써서 투쟁한다고요. 싸워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나 불가능하죠.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영인데 나는 육이잖아요. 상대방이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의 도움이 필요한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할 어떤 근거도 지금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소멸해 본 지 오래되었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죠. 그런 가운데서 죄는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견디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항복해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항복해버린다고요. 나름대로 접점, 타협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데까지. 마귀가 원하는 것은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수준을 낮춰서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 거기까지만 종교 생활하고 그 이후에는, 그 이상은 엄두도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겠다고. 그럼 편안해집니다. 그냥 바빌론인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정말로 그 사람은 평안한 것이냐? 한 번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 그 맛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무엇을 경험하든지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압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중단해야 되는지까지도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마음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늘 생각뿐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마음은 딱딱해지죠. 완고해지죠.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이 쿵쾅거리다가도 이제는 그런 증상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물과 전혀 연관이 되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 아니하는 것은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정말로 이 구원이 나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구원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증거들로 입증이 될 때에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신을 주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그냥 사실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벨론에 있다고 해서 유대인의 성분이 사라지나요? 어쨌든 씨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다운 유대인이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열정을 다해서 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어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느 기간이 또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만족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부르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은 그러나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 배교자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런 노래는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슬픈 노래입니다. 배교자가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입니다. 그 특징 두 번째는 조롱받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3절 보십시오.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 바벨론 사람들의 낙은 즐거움은 바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인들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즐겁다고요. 예. 그 가운데서 바로 그 사람들의 민족 정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있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때 그것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바벨론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 시온의 노래는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표현했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가사였는데요. 지금은 조롱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에 겉에 드러난 모든 양상들은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선봉장에 자신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데 본인이 합세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체는 같은 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삶의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신의 편인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데 동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봤을 때요. 그건 빛이 없어요.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 시간은 잠깐일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닥쳐오는 후회감, 자기 멸시, 자기 한탄, 그것이 바로 슬픈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찬송을 불러본 적 있습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침례에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그렇게 주셔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 신분이었으니까 대학교에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장소로 옮겨서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정문 앞에 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독수리 한 마리 거기 달려 있거든요. 그 앞에서 혼자 찬양을 했습니다. 미쳤지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들 뭐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진짜 손가락 차이질만 그 인상이 그렇지만은 이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갔으니까. 거기 있는 제일 선임하사라고 그러죠. 선임하사. 고참인데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 선임하사가 동갑이니까 그 밑에 뭐 병장이라는 거 다 동생들이죠. 근데 뭐 좋은 환경으로 그렇게 인도해서 그런지 대우를 잘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뭐 일발장전 해가지고 하죠. 그래서 그때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설교를 한다든지 일단 찬양을 하면 끝까지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끝까지 부릅니다. 끝까지.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슬픈 노래가 아닙니다.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노래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그런 노래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때에 세상은 조롱을 합니다. 삼손이 타락했을 때에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죠. 삼손은 영적인 슈퍼스타입니다. 어느 물어보나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힘센 영웅도 그 죄에게는 쓰러집니다. 죄를 자꾸 만나고요. 그 죄를 자꾸 탐닉하고 그렇게 되면 무능해집니다. 삼손이라고 왜 처음에 기도를 많이 안 했겠어요? 그런 문화와 배경 가운데서는 왜 찬송이 없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뭐냐면 데릴라 무릎을 베고 머리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위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했죠? 원수들이 그 두 눈을 뽑아버렸고요.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짐승들이나 하는 짓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 원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우리를 위하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자. 좀 즐겨보자. 세상이 제일 즐거울 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를 잘 감당하다가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지요. 그 어두움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빛을 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가 점차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가증스럽게. 너무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을 때 확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 걸리게 만들고요. 여자 문제에 걸리게 만들고 무슨 여러 가지 부도덕한 문제에 걸리게 만들어서 그 영향력이 있던 영적인 영웅에 해당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곤도박질 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리지 않아요. 특히 언론이 무슨 교회에 문제 있다. 어떤 목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대서특필하죠. 특종으로 가죠. 그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구미가 당기고 세상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들리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자. 그래서 감옥에서 불러내죠. 기둥에 묶고 그 다음에 코미디 한번 해보라고. 개그 한번 해보라고. 우스꽝스럽게. 그래서 완전히 성경을 만담화시키고요. 삼손의 그 상태, 그 세상의 풍조에서 이기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슨 코미디 같은 목사들 있죠. 사람 벌떼같이 보인다고. 막 교인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까지 다 인기 있다고요.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오판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그것이 영향력이냐고요. 하나님을 만담화시키고 하나님을 우롱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 수치를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죠. 그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지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진흙탕에 예수님의 이름을 진흙탕에 쳐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의 자백함 용서를 받아요. 가장 가까운 그 비유는 이서 목사님이 한번 들으셨던 것처럼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요. 그 선혈이 난장 피를 그냥 모르는 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증거가 없다고요. 증거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봐주신다고요. 그 대신에 그 죽였던 칼부터 시작해서 피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꼼짝없이 쥐고 있다. 뒤집어 쓰는 것이라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만 죄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계속 그 죄는 지금 현 시간부로 계속 예수님께 넘겨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인류의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 죄를 짓는 순간까지 다 가져가셨다고요. 그것이 세상 죄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계속 지금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 죄들은. 이것을 다 합산해서 먼저 시간을 앞서서 다 해결해 주셨다 뿐이에요. 그 사실을 알 때에 바로 배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얼마만큼 비참한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쁜 노래 있고 즐거운 노래 있고 감흥을 주는 노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 배교자들이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인데 그 노래의 마지막 세 번째는 노예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4절 보십시오.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지금은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역에서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자 하는 모든 길을 다 스스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는데 다양하지만 일반적이고 또 대표적인 두 방편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다 막아버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통로를 다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스스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필요한 자비와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다 막아놨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씀으로 인해서는 어떠한 능력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는 어떠한 능력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생짜배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는 구원받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과 다를 것이 없어요. 오전에 살펴봤던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그 사람들 마찬가지라고.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나 성령 충만의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모조리 다 성령을 소멸시켜버린 상태에서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속으로만 말합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참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인가? 명목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 포로가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린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이며, 자유로운 자들만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노예라 하더라도 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노래가 있죠. 그래서 많이 불려졌던 노래가 흑인 영가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흑인 영가, 요즘은 많이 그렇게 불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생 노예 신분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노래가 있었던 것이죠. 죄에서 속박된 해방된 자들만이 참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성경의 기록 역사를 쭉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400년간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의 손길을 통해서 마침내 분리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넜지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찬양을 했는데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다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는 자유예요.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죄의 속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잔인한 군주로서 명령하죠. 쉼을 주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을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노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냐? 제일 많은 것이 슬프죠. 사람이 슬픔이 찾아왔을 때 노래가 중단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슬픔도 노래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또 고난이 성도에게서 노래를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삶이 살기 힘들고 버겁고 감당하기 힘들면 노래가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의 경우를 보기만 해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죽음이 바로 닥쳤을 때까지 찬양을 불렀고요. 그 찬양이 감옥을 흔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로부터 노래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배교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안 나와요. 하프를 다시 꺼내죠. 그러니까 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긴 열었는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기도하느라고 무릎을 꿇긴 꿇었는데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공격과 마귀가 주는 잘못된 비정상적인 생각이 차단되어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내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는데 이미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배교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배교라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자유는요, 마음껏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저에게 체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안정된 기반 위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저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마음의 정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노예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누려보세요. 이집트에서 아무리 고관 대작이 되게 해보십시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아무리 중요한 정치적인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경배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매일매일마다 먹어야 사는 것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빵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어차피 그 빵은 보조수단이라고. 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람이라고. 진짜 구원받은 이후에 너 자신이라고. 그런데 빵은 풍족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몇 년치 먹을 만큼 창고에 쌓아 놓기까지 했을지 모르지만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을 때. 그건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속하는 죄가 묶어놓은 포로인 것입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A.G. 고든 목사에 대한 예화를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고든 목사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골목길에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세 장의 참새를 그러니까 몇 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졌느냐고. 내가 잡았다고요. 그 새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고. 그냥 장난 놓을 것이라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고. 아마 죽여버리겠죠. 그 새를 나한테 팔 수 있겠느냐고. 이 새는 그냥 잡새입니다. 먹을 수도 없고 안다고. 얼마를 주실 건데? $2면 되겠느냐고. 이게 $2 가치가 있느냐고. 근데 그거보다 더 값이 나가는 것이 3장이었거든요. 3장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3장까지 그 안에 있는 새를 고든 목사에게 넘겼죠. 고든 목사가 소년하고 헤어진 다음에 3장에 문을 연 것입니다. 그냥 있어요. 문이 열려도 톡톡톡톡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고서 한 마리씩 날아가세요. 그 짹짹거리는데 고든 목사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구속받았네. 자유가 된 거예요. 홀홀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싶은 대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죠.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는 바로 그 다음 절에 19절에 시와 노래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오늘 처음에 불러드린 찬송이 있죠.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참말로 아름다운 노래.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29장이니까요. 이번 주에 한두 번은 부르십시오. 정말로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간증과 잘 일치가 될 때가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가 아닌가. 그냥 그 찬송을 들을 때도 좋고요. 그 찬송을 여러 가지 이렇게 녹음돼서 또 이렇게 온라인에 올려온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찬송 있죠. 그거 열심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잘 질서가 잡힙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부르는 거예요. 곡조에 좀 서투릅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가사만 계속 반복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첫 번째 찬송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이 노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짧게 살펴본 137편 이 노래, 단순한 슬픔의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배교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가장 슬픈 노래예요. 그러나 역시 여전히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감흥도 없는 상태이고 기도가 중단되지 오래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변화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고 또 마음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노래를 되찾게 해주신 분입니다. 구속받았네, 구속받았네, 구속받았네. 처음에 여러분의 구원부터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가. 지금까지 오르면서 삶의 고비가 몇 번 있었죠? 한두 번은 최소한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게 해주셨죠. 구속받았네, 구속받았네, 구속받았네. 그 노래가 바로 여러분의 참된 노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즐거운 찬양을 불러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길 원하고 영광과 관련된 그런 찬양을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아니 영원에서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죄들의 몸을 가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죄에게 타협할 경우에 또 죄에게 굴복할 경우에 그 모든 기쁨을 다 빼앗기고 슬픈 노래,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다짐은 분명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의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 주님께서 아시오니 늘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통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군림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